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이라는 이 어린 나이에 겪게 된 파란만장한 이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30세라는 숫자를 보면서 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만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20살 때부터 신학을 하고 연소한 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시대에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이 강도사를 합격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에 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지만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주의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세우겠다는데, 내가 쓰겠다는데.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요셉도 17살부터 정말로 어려운 일, 힘든 일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제가 운동선수 생활도 했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전향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군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거 다 견뎠을까? 그 험악한 세월들을 어떻게 견뎠을까? 근데 그것이 요셉과 저 견주고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지만 참 그런 훈련들 그 다음에 그 30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목사 안수를 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애굽 전체의 땅은 자그마치 7년입니다. 7년 동안이나 이 풍년이 찾아와서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이 풍년이 찾아왔는데 안 누리면 이게 바보죠. 그렇다고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IMF 이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뭡니까? 남북이 분단된 아픔은 있지만 우리 남한이란 이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아보세. 뭡니까? 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결과 갈목할 만한 그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제 어릴 적이지만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어주고 뭐 하는 그런 거 있었죠. 우리 장로님이랑 어르신들 아실 것 같은데 몇 층 가십니까? 막 그런 그 정도로 일자리도 넘쳐났었고. 그런데 우리가 교훈하지만 그 이후에 흥청망청 살다 보니까 IMF 국가 부도의 위기도 겪었고.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극복했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코로나, 세계공황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요셉보다 더 멋지게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 줄로, 비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찾아와서 그걸 누렸죠. 그런데 47절, 이 49절을 보시면 토지의 소출, 즉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어떻게 세문할 수 없을 정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이 총리 요셉은 7년의 풍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그것을 허황되게 사용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것을 저장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4절에 요셉의 말처럼 그대로 행해서 이 저장해둔 비축해둔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7년이라는 이 긴 흉년의 이 시간 동안에도 애굽의 온 땅에만큼은 식량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풍년이라는 넉넉한 복이 임했을 때
흥청망청 쓰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식량난이 생겨도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마치 이 흉년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 풍년이라는 이 평안의 삶을 살 때에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을지라도 항상 평상시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깊은 곳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거뜬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도 계속해서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뚜렷한 어떤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개발된 듯하지만 아직 여전히 코로나는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어침대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휘청하고 또 정말로 이게 웬일인지 이 바이블랜드 성경의 땅이라는 곳에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방의 그것들이 거기에 있어서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고한 이 생명을 참 말하기에도 마음이 아파지던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뜬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넉넉할 때 물질이든 뭐든 간에 사치하고 허비해서는 안 되겠죠. 검소해야겠죠. 늘 준비해야만 합니다. 스탠바이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저장할 때는 저장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그 나라 갈 준비도 잘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아 이 땅에. 그 나라 갈 준비를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저 하늘에 일찌감치 쌓으라는 겁니다. 저 하늘에. 왜요? 우리가 보물을 저 천국에 미리 쌓아두면 장래가 든든하고 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온 이 땅의 자손들 후대에까지 복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쌓아야 할 이유들이 충분해요. 자, 이 7년 동안의 풍년은 이제 멈추고 이제는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 시즌이 다가온 거죠. 우리의 인생도요, 늘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도 찾아옵니다. 무시로 찾아옵니다.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누구에게나 무시로 찾아옵니다. 바로 이런 이치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은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총리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와 그 명철로 풍년을 지혜롭게 누리면서 또 저장까지 해가지고 흉년을 대비하기까지 하는 능력 발휘를 하였던 겁니다. 제대로 된 리더자가 세워지니까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no problem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꾸었었잖아요. 진짜 꿈대로 그의 형들이 절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꿈이 그대로 된 것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형들까지도 그 앞에서 머리 숙이게 만드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흉년이 들고 총리 요셉은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쌓아두기만 하던 그 곡식을 저장해둔 창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오픈한 거야. 연 겁니다. 열었어요. 그래서 이 55절, 57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굶주려서 바로 왕에게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는 이 백성들에게 요셉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니까 요셉에게 가서 해결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은요, 온 땅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희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다 세상의 희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요셉과 같은 축복이 대물림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천국이 확신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총리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듯이 누구라도 주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잖아요. 56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창고를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고는 어떤 기능이 있고 그 창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창고는 비축하고 그리고 쌓아두는 기능을 하지만 목적은요, 그것을 열어서 흘려보내기 위한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창고를 전에는 채웠지만 비우기 위해서 채운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언젠가는 그 창고를 비워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차 있으면 좀 먹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썩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얼마나 아까워요. 아까워. 어떻게 아까워? 너무 아깝죠. 그렇습니다. 창고에 가득 쌓아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흘려보내려고 쌓고 때가 되면 섬기려고 나가고 또 때가 되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유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저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수지. 물을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때가 되면 방류합니다. 사용합니다. 고인물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아시지만 사해의 그 물은 죽은 물 아닙니까? 고인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정부 기관부터 공적 자산과 이 어떤 그 재력가들의 그 어떤 이 재산들의 통계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아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게 많고 적음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좀 더 쉽게 말씀들을 보자면 재산들의 가치도 엄청납니다. 천문학적입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곡식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곡식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곡식을 보관하는 비용도 발생하지만 계속해서 이 곡식을 채워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폐기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못쓰게 된 곡식을 또 폐기 처분하면 또 폐기 처분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소외받고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 창고를 개방하고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로 큰 창고를 장만합니다. 근데 그 장만해가지고 그 안에 가득 쌓아두면 굉장히 기쁠 거예요. 굉장히 기쁠 거예요. 여러분의 예금 창고에 각종 금고와 보물 창고에 예금과 보석들이 가득 쌓이면 행복할 겁니다. 당장은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창고에 있는 것을 오픈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베풀 때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아까도 잠시 부족한 얘기를 했지만 참 좋은 목사님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참 그 정하는 기준도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30세에 안수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해 갈 때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거진 한 9년, 10년 정도 잘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제 이제 핸드폰이 2003년식 그 스카이 폴더라는 거, 정말 옛날 핸드폰을 이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총각 목사였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저희 집에 오시더니 현찰 큰 거 한 장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 스마트폰이 있어야지 결혼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사셔서 그러면 이제 카톡도 할 수 있고 이제 자매들과 이제 교제도 하면서 이제 뭔가 진행이 되어져 가니까. 근데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돈을 받은 게 감동이 아니라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돈을 받은 거 처음이었지만 그것도 목사님이라는 거. 근데 그 성경 말씀 몇 구절하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나도 부족한 종이지만 주는 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목사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이전에도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없어도 못 먹고 못 입어도 하나님께 하시는 거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시는 거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마다 가는 곳곳마다 9년 10년 동안 섬긴 목사님도 주는 게 일이었어요. 탐심 탐욕은 1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저도 그것에 더 힘입어서 계속 주는데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더 행복하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기쁨을 이미 만끽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공황이 왔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중심 우리가 잡고, 비록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코너에 몰렸지만 끝까지 한결같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누는 사람에게는요 더 많이 쌓도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베푸는 섬김은 하늘의 창고를 가득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를 크게 잘 짓고 여러 해 동안에 평안하게 살자라고 하는 부자를 질책하십니다. 혼자만을 위해 창고 만들고 그 안에 가둬두기만 하다가 곡식은 다 썼고 정작 그 부자는 써보지도 못한 채 떠나게 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창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보내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냄으로써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본문의 참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낸 이 요셉은 50절 52절을 보면 총리가 되고 난 그 다음에 결혼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억수로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난 그 다음에 결혼하게 하시고 두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의 뜻은 이즘과 번성인데요,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남에게 받은 그 상처를 잊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감당해 온 모든 손해는 깨끗이 지워버리고 도리어 이 요셉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의 모든 환난을 잊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 되었을 때 원수를 갚거나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먹이고 살리며 나누는 곳에만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돈 많이 쓰시고 사랑도 주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손해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마음 지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조리 한 번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세상 기근이 심각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 심리적 기근이 심각합니다. 기도해야 산다라는 것을 알지만 말뿐이지 정작 기도 안 합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고를 활짝 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면 우리의 창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제가 이 재산을 어떻게 모으고 읽었는데 제 창고를 열면 그리고 또 비우면 허탈해요. 못해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 창고 치웠는데, 혹시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금 창고, 재산 창고, 보물 창고, 또 무슨 창고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잘해오실 수도 있고 또 못 미쳤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나의 창고를 비우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고에 가서 줄 서는 사람이 아니라 창고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도 주인이 아니라 창고를 쌓고 열고 그리고 닫고 하는 관리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고를 관리하게 되어서 쌓고 닫고 열고 관리 잘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틈틈이 창고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 그 창고를 비우면 채우는 꿈을 꾸고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창고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창고를 비우면 아무것도 없게 되었구나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누는 삶이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예배 공동체가 요셉의 창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기억하시고 결단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23년도를 본격적으로 새로운 멋진 출발을 준비하고 출발하여 세상에 생수를 흘려보내서 어둡고 악한 것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고 소망 없는 악한 세상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